거룩하신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내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마다 내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며 그래서 그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내 주변에 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8편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에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나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끊어서 읽는데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먼저 끊고 읽고 끊고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의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헐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속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덮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를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휘슬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쳤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58편은 믹담시라고 계속 읽어지고 있죠. 56편에도 다윗의 믹담시, 57편에도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58편에도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이란 말이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요한 소중한 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58편은 또 다른 이름은 저주시예요. 저주시.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나쁨의 악함이 이 정도까지 이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겠지만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전혀 본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전혀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하는데 죄인과 악인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죄인과 악인이 있을 때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유를 말했던 이유는 죄인은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잘못하고도 물을 엎으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근데 내가 물을 엎어놓고 누가 치우겠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악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면 그는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잡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스스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남이 치르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이 있을 때 죄는 동일하게 짓고 있지만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악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혹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악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고백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보는 게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받아야 될 나쁜 사람들이란 표현은 우리가 통상 그냥 나를 그냥 종종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회개의 기미도 전혀 없고 달라질 기미도 전혀 없고 달라지기도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야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외침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건 뭐예요?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지금 정의를 말해야 될 텐데 너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악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권력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권력으로 너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너희의 목적 아니냐. 근데 도대체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서는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판결자들,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의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판결할 수 있는 판관들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악한 자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권력을 잡은 자들과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소급 적용하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통치하고 생육하고 봉사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은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정의를 외치고 바른 판결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데
결국엔 너희 때문에 악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 책임을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기보다 그 악이 생성된 원인에 대해서 내 잘못도 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고 내 권력을 잘못 남용했고 내가 바르게 판결하지 못해서 그 악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음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악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요. 그건 뭐예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는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시점부터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악한 길로 지속해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뭐죠? 내 맘대로 움직이는 뱀 같다는데 이 상상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은 독사로다. 그건 뭐죠? 우리 농담 이렇게 TV에서 보면 피리 불면은 독사가 올라와서 막 춤추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요술 술사를 말합니다. 술사가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그 마음대로도 움직이지 않는 독사처럼 악한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6절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다윗의 바람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나쁜 짓을 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할 가능성이 없는 악인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꺾어달래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래요. 왜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들의 공격 무기를 꺾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미난 비유의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뭐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게 해주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살을 실을 당기자마자 확 꺾어져서 제대로 당겨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시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소멸하며 가는 달팽이 같게 한다는 건 유대인의 속담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달팽이가 이렇게 걸을 때 그 몸뚱아리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대.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어느 날 액체가 돼서 사라진다고 생각했대요. 달팽이가. 그러니까 그 달팽이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몇 번 하면 악인도 그렇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나아가 같이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의 불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셔서 뭐예요? 계획하기도 전에 준비하기 전에 그들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악인에 대해서 혹자들은 사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마 자기의 장인어른을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 누군가 다윗이 만나고 있었던 정말 악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보기도 싫다라는 얘기죠. 보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11절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얘기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11절인데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의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뭐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왜요? 그 악인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땅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니.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도리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냥 악한 거, 아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뒤에서 수군덕은 대지만 정작 앞에서 정의를 말해야 될 때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정말 사람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맞나? 만일 그렇지 않아서 이 땅에 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악이 사라지고 선이 바로 서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걸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악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내 생각 이상의 악한 존재들도 가끔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을 살며 한평생 단 한 번이라도 그 악한 존재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죄인들은 볼 수 있죠. 그러나 악인들을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악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조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인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 악인이 더 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리석음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며,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내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으로 어떤 정의를 외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